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출애굽의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 주셨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 위함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누리지 말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출애굽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도 그래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출애굽의 두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좀 막연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의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삭은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상식으로 볼 때에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거할 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땅은 블레셋 지역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살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지역 가서 살기도 했는데, 지금 이삭은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나 수확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인데, 그런데 당시에 농사 짓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이 아니고 이삭만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삭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원주민이고, 원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삭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자기들 땅에 들어와서 100배의 수확한 것을 보면서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삭에게 찾아와서 참 놀랍다, 대단하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과 그의 종들이 사용하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공장이 가동되어야 되는데 전기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대응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하던, 지금은 쓰지 않던 우물, 땅을 파고 보니까 여전히 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그랄 지역 골짜기로 옮겼는데 그 골짜기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여기 우리 땅이라고, 나가라고 또 그러는 겁니다. 이삭과 그의 종들이 들어올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땅을 파고 우물을 얻게 되니까 그때 나타나서 이거 우리 거라고, 나가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자 이삭은 이번에도 별다른 대응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땅을 파고 물을 얻고 우물을 만들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또 와서 이거 우리 거라고, 우리 땅이라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삭은 또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땅을 파고 물이 나와서 우물을 얻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리 거라고 나가라고 그러지 않아서 그곳에서 계속 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삭의 태도를 보시면 일반적입니까? 이삭의 태도가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태도는 이 우물 우리 거라고 나가라고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이게 왜 당신들 거냐고, 당신들이 팠냐고, 우리가 팠다고, 우리가 수고했다고, 우리 거라고 그러면서 버티고 싸우고 지켜내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거라고 나가라고 그러면 알겠다고 그냥 주고 옮기고 또 주고 옮기고 그런 겁니다. 이삭이 우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시골 마을에 우물이 참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되는 것이고, 우물은 마을의 공동 재산 같은 것이고,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우물 파주는 사역 하고 있는데, 우물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을 판다고 다 물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깊이 파도 물 얻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삭도 모르지 않았는데 그 우물 달라고 하면 주고 옮기고 또 달라고 하면 주고 옮기고 계속 이런 이삭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고 잘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이삭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겠습니까? 우물을 주고 떠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속도 좀 상했을 수도 있고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나름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삭이 힘이 없어서 뺏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삭이 소유한 소떼와 양떼가 많고 종들도 무수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들의 숫자도 많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너가 소유한 것이 많고 종들도 많아서 너가 너무 강성해졌다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삭과 함께한 종들의 숫자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숫자이고, 그래서 이삭과 함께한 종들을 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긴장도 하고 두려움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삭도 힘을 모아서 싸워보려고 하면 싸울 수 있었고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달라면 주고 나가라면 나가고 계속 그러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바보처럼 이렇게 계속 지내온 겁니까? 이삭이 이렇게 옮기는 과정 중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삭의 마음속에 중요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우물 달라고 할 때 싸우지 않고 주고 움직일 때 이삭이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그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땅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옵니까? 땅을 팠을 때 물이 나올 확률과 물이 나오지 않을 확률 어디가 높겠습니까? 물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땅을 파는 곳곳마다 100% 물이 나온 겁니다. 농사를 지었을 때 흉년이 들고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농사를 지어도 2배, 3배, 수십 배 많으면 그렇게 수확할 수 있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100배 수확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100배 수확을 못하는데 이삭만 100배 수확을 한다.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파면 바로 물이 나오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 수확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땅을 파는 기술이 좋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몰랐겠습니까? 이삭은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농사 지었더니 100배 수확하고 그런 과정 중에 이삭은 몰랐겠습니까? 이삭도 알았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이삭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맞서서 싸우지 않고 그냥 주고 떠날 수 있었는데, 그냥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우물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이 우물이 있어야 내가 산다. 그러면 그 우물 붙잡고 놓지 않을 건데 그 우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농사짓고 수확할 수 있었던 것도 땅을 팔 때 물이 나왔던 것도 이거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다른 곳에 가서도 땅을 파도 하나님은 물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싸우지 않고 바보처럼 무능력하게 빼앗기는 것처럼 다 주고 떠나고 떠났더니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창세기 26장 28절 말씀해 보면 이삭이 이렇게 살았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우물을 빼앗으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르되,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입니다. 그들이 이삭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 지역의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너가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신이 너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도 놀랬을 겁니다. 이삭의 태도를 보고 놀랬을 겁니다. 이삭을 찾아가서 우물 내놔라 할 때 이 블레셋 지역 사람들도 나름대로 각오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누가 순순히 주겠나? 앞으로 이삭과 그의 종들과 전쟁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우물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뜻밖에도 거부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주고 떠나는 한두 번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3번이나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했을 겁니다. 놀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땅을 파면 물이 솟고 우물을 만든 것을 보면서 이들은 감동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깨달아 알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출애굽의 이유 가운데 두 번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모습을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도록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도록
그런 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뜻이었는데 오늘 이삭의 모습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의 왕과 군대 장관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항할 수 없겠다. 우리와 평화적으로 좀 살자고 이렇게 찾아오는 이 일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만일 이삭이 우물을 빼앗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다고, 그거 말도 되지 않는 거라고, 이거 우리가 판 거라고, 우리가 수고한 거라고, 우리 거라고 못 준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면, 그래서 같이 싸웠다고 하면 힘이 약해서 우물을 빼앗겼거나 아니면 다행히 싸움에서 이겨서 우물을 지켰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 것이고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이삭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떠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양보하고 그 믿음을 따라 움직였더니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일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살아갈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무조건 양보하고 모른 척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일과 불의한 일이 있으면 양보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힘을 모아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 양보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답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답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일 때 바로 그 자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삭처럼 100배 수확하지 못해도 양보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부족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고 실패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의연하게 지낼 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욥처럼 믿음으로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때 그 믿음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 자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삭처럼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양보하기 싫어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더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이고 세상의 가치관이지, 이삭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손해봐도 감수하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현장에서 이삭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 때문에 손해봐야 한다고 하면 감수하고 양보해야 된다고 하면 양보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모습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 생각하고 결단하고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감수하고 그렇게 움직여 나갈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아주 감동을 주었던 그런 교회가 있는데 사실 그 교회는 그리 감동을 주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고 담임 목사님 지지파, 담임 목사 반대파 이렇게 두 파로 나눠서 1년 6개월 동안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주일이 되면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 지지파는 본당에서 담임 목사 반대파는 교육관에서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 있는 교회, 부끄러움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된 것은 그렇게 1년 6개월 싸우다가 한쪽 편에서 그만 싸우자고 우리가 떠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만 싸우는 거 좋은데 이렇게 싸우던 두 편이 갈라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교회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보통 교회의 재산을 반으로 나눌 때는 숫자가 많은 쪽, 그 사람들의 숫자를 따라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떠나겠다. 그렇게 선언한 쪽이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가 교회 떠나겠다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다 놔두고 빈손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주일 교회 문 입구에 큰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플랜카드 걸고 그리고 그 마지막 주일 점심 식사를 교회 식당에서 준비해서 그동안 싸우던 교인들도 다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기념 사진 촬영을 했는데 본인들이 교회 입구에 세워둔 현수막 아래에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 현수막 앞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활짝 웃으면서 기념 촬영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싸우던 그 교회가 싸움이 멈췄고 이웃에게 정말 민폐를 끼치던 교회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웃들도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그런 거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처럼 우리가 건물을 두고 떠나지만 재산도 두고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헌금한 것이 얼만데 이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몫을 달라 이러면서 또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내려두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며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를 떠난 후에 고생도 많이 했을 겁니다. 고생 많이 했을 것인데 지금은 또 교회를 건축하고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삭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는 모습이지만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삭처럼 이렇게 살았더니 양보하고 떠나고 양보하고 떠났더니 바로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러면 이삭처럼 살기 쉬울 텐데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떠났더니 계속해서 손해보고 끝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항상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지금도 이삭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흘려보내면서 세상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이삭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도우심 구하며 그렇게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된 모습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작은 거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다가 정작 귀하고 큰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움직여 살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